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초등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초등일부 친구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을 뜻해요. 2008년 4월 8일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탄생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은 바로 이소연이라는 분이에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이소연 씨는 어떻게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06년에 우주인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무려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어요. 어려운 시험, 까다로운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로 합격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소연 씨였어요.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우주라는 매우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어요.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어요.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볼 때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했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예로운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운 선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발 요건이나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재물을 모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겪는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지는 않아요.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아요. 저녁에 잠을 자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단은 매우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고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쉽고 편한 일, 늘 하고 싶은 일은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겠다고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모두가 미워하는 친구와 놀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친한 친구들,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했어요. 또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아브람도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식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오히려 음식을 골고루 먹겠다고 결단해요.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의 바른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결단해요.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간사님이 말해 볼게요.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네, 우리 친구들 아주 큰 소리로 잘 외쳐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초등일부 친구들, 선생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다른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